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을 한눈에라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번째과 축복의 사람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원 역사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보실 사람들은 족장들입니다. 족장들인데 이 족장들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또 그 복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생명이 되셨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주제는 최고의 가문이 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상상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최고의 재벌 가문에 자녀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근에 방영하였던 그 이름이 뭐죠?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송중기 나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막내 그 재벌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점들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재벌집에 나타나더라도 많은 위험과 많은 음모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한번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문에 태어나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해보면은 돈 걱정이 없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좋지 않은 점은요. 많은 돈이 도리어 걱정이 된다. 예, 그렇죠. 많은 돈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해야 하는 공부에 얽매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잘 살기 때문에 회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너는 이만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지 못한 점부터 한다면은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다. 뭐 이 정도? 예, 아니다. 예. 반대로 좋은 점은 내 여가 시간을 4시간 활용할 수 있다. 예.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다 나의 시간은 아니다라고 하는 왠지 모순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좋은 환경 속에서 흔히 말하는 금수저라고 하는 것에 책임이 필요합니다. 책임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들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의죠.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권이나 많은 사회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금수저들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았고 그 복과 은혜를 어떻게 세상에 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와 나무로, 여기서는 다른 책에서처럼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필름이 있고요. 필름이 보이시죠? 필름이 있고 그 필름에 4장 스틸컷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각각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 오른쪽에 왼쪽 위에 떠나라. 예.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에게? 예. 아브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앞서서 창세기 11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데라의 족보라고 해서 11장 27절에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데라보다 먼저 우르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하란에게서 태어난 아들인 그 롯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아내는 사라. 처음에 이름은 사레에서 나중에 언약을 받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요. 이삭을 낳을 때의 나이는 100세였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굽니까? 예,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밑에 한번 볼까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원전 2100년쯤에 하나님의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란에 이르렀고 세겜의 우르까지 오게 됐는데 이것은 누구의 경로냐? 바로 아브라함의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거기서 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X 해놓고 애굽에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곡식이 있죠. 곡식을 많이 빼앗긴 것들이 나오네요. 창세기 26장 15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말씀을 한번 펼쳐놓고 볼까요? 예. 창세기 26장 15절부터 이쯤에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입니다. 그의 성격은 어떻냐? 온유하였고요.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인내가 가득하였다. 우물을 계속 팝니다. 우물을 계속 파는데 파면은 또 쫓겨나고 또 옮기고 부엘세바까지 옮기는 그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이삭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형통함을 주시고 그가 배부르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그 땅을 이삭의 땅을 빼앗고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화평을 요청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봅시다. 아까 봤던 26장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27장. 이 사람이 나오죠.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받고 있는 사람은 손에 무엇인가를 끼고 팔토시를 끼고 있죠. 형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라반 속였고 바뀐 이름은 이스라엘. 12아들부터 12지파가 발생했는데 누구죠? 이 사람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장자권을 가지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야곱이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을 씌워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장자권을 주라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이게 된 경위는 이 형인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에게 갔는데 그의 그 두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고요. 그리고 되게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야곱이 라반한테. 그런데 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좋지 않은 양떼들은 다 내 것이 되겠습니다. 아롱진 것은 내가 내겠습니다. 좋은 것은 다 삼촌이 가져가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다 건강한 것으로 판명되게 되어서 이 야곱이 많은 부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 꿈을 따라서 그가 애굽에까지 자신의 꿈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열방을 구할 수 있는 배고픔과 기근에서부터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이 족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것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왜? 무엇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이내 복을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복이었습니다. 너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24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바로 위에서 봤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을 준다. 너 아버지처럼 like your father, like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일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 이삭이 인내와 온유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게 됐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그에게 와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화평을 요청했던 일들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를 회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평안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자, 이것은 언제 어떤 일입니까? 자,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형과의 문제에서 쫓겨나 도망 다니게 되었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번성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예,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셉에게 베푼 누구의 축복이죠?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르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 요셉이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담을 넘었다. 담을 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복, 영원한 복이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명령하신 것에는 무엇이 따릅니까? 명령에는 순종이 따르고요.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고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마찬가지로 이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을 하셨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또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붙잡으라 하셨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족장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게 되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들이 받았던 그 복은 자기 개인적인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 개인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들도 번성하고 그들도 부유하게 됐고 장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학생들이 구해야 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과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축복이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열방의 모든 사람이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받고 그들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은 열방을 향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예,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배하게 되리. 아멘. 아멘입니다. 이 노래를 한번 학생들과 함께 부르십시오. 2번 정도 부를 때 이 노래 다 아시죠? 한 번은 그냥 부르시고 다시 두 번째 부를 때는 서로를 향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요.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죠? 그가 자신을 떠났던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도 만났고요.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악한 왕들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가 행했던 인내와 우물을 파는 수고로 말미암아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삭은요, 그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비록 사람들을 속이기도 했지만은 라반이 야곱을 통하여서 부를 얻게 되었고, 요셉의 경우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고통 가운데도 쭉 믿음 가운데 걸어갔을 때 그가 애굽을 구원하였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7년 동안에 큰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존되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 힘쓰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기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그러나 나로부터 이웃에게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건 학생들이 답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축복의 통로로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는데요. 이로써 창세기 부분은 대강 우리가 개관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많은 깨달음과 또 비전을 발견하시고 학생들도 그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